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거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야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의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큰 은총을 베풀면서 살자.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큰 은총을 베풀면서 살자.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도 큰 은총을 베풀면서 살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 그렇게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 천국은 사랑에 가득 찬 나라야. 아주 꽉 차버렸어. 하나님 자신이 인자와 자비로 꽉 차신 분입니다. 천국도 사랑으로 꽉 차서 넘쳐르는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까지도 그 사랑이 왔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육을 입은 인간은 잘 그 사랑을 말로는 듣는데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말하는데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잘 알지도 못해. 하나님은 너에게 다 주기를 원한다 말이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아낌없이 다 주기를 원한단 말이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육신적인 사랑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육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돼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하다 보니까 애굽의 생활이 아주 머리에서 발까지 다 익숙돼 버려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한 것처럼 세상의 육적인 사랑만 우리가 육체를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어. 오히려 육신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해. 하나님 나 억울하거든요. 그리고 방황해. 하나님은 아닌데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안 느껴진다 생각하니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항변하고 더 멀리 가. 더 멀리 가. 그러니 주님이 보고 계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육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만 추구하면서 인간적인 사랑만 하다 보니까 참 사랑이라는 것을 몰라. 그래서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감정을 더 중시 여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도 저버려. 하나님의 아무리 원해도 그 원하는 바도 저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도 그 말하는 것을 다 저버리는 것은 자기 감정에 더 충실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삶은 그걸 초월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성경에 말을 하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 마귀가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주저앉혀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혈과 육의 싸움을 벌여라.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 너희 심령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야 선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거 아니냐. 그래야 육체의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너희 감정에 충실한 삶을 배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이끌 받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살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참사랑 여러분들 심령이 딱 이루어지면 감정 따라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을 저버려야 돼. 하나님의 생각이면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생각을 접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아무리 원하는 삶이라도 저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싫든지 좋든지 내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 참사랑이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 저가 싫든지 안 좋든지 저가 밉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참사랑이야. 믿습니까? 그게 참사랑이라면 여러분들 삶 속에 나를 배제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여서 행하여 사랑도 행해야 돼. 그게 참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 따라 내 마음이 움직여서 행한다면 그건 참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행하는 귀한 신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사울왕 집안에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사울왕은 장인이었어요. 다 죽었는데 혹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함이니라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시바라는 종이 왕이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장애인,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 아들이 하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아무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돼야 될 아들이었어요. 근데 3대 왕이 못 됐어요. 이 무비보셋이. 이때 이웃나라 블레셋이 전쟁에 쳐들어서 함께 전쟁을 하던 중에 전쟁터에서 사울 할아버지도 죽었고 요나단 아버지도 죽었어요. 비참하게 목숨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유모가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5살 배기 아들을 땅에 떨어뜨려서 그때 떨어져가지고 후유증으로 두 다리 중증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절뚝발이 장애인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5살부터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어린 나이에 죽임을 안 당하려고 부모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어서 자란 아이가 무비보셋입니다. 불안한 마음,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자라면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내면에 상처를 깊이 가지고 있던 아이였어요. 부모라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딱 다윗 왕이 되자마자 사울의 가족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리라 해서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왕 앞에 와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면 압니다. 시작.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얼마나 삐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표현해요. 무비보셋가 장애인의 삶, 두 다리가 절뚝발이 숨어서 살면서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상한 찍힌 상처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그대로 보여준 말이에요. 에? 자기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삐뚤어져 버렸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후 가장 절친한 생명의 은인이었던 중마하고 친구 요나단의 이 아들을 데려오라 해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한편으로는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얼마나 그를 쫓아다니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줬어.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울 왕의 손자요. 다 죽고 없어요. 죽마고 자기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의 아들. 두 모습이 겹쳐서 보였을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사울의 손자 아니야?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생명의 은인 요나단의 아들이야. 측은지심이 안 들었겠어요? 두 다리가 성하지 못한 장애인인데. 근데 다윗 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왕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합한 왕이 되었어요. 기름 부은 왕이 되었어요. 믿음이 좋은 왕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절대적인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왕이 딱 되자마자 자기 인생에 악한 사람과 만남도 있었고 선한 사랑의 만남 두 가지를 보는 그 두 가지 앞에서 무엇을 선택했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큰 교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냐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떤 선택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복을 받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다윗 왕은 선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선한 자기에게 원수 같은 사울의 왕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의 그 선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푼 선한 사랑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랑의 왕이요 믿음의 왕이었단 말입니다. 옛날에 사극에 보세요. 사극. 여러분들 사극 다 봤지? 새로운 왕이 딱 왕위에 오르면 후환이 두려워서 이전 왕족을 다 멸족시켰어. 다 멸족시켰어. 씨를 말린다고 하잖아. 다 죽였어. 애매한 사람을 다 죽였어. 나중에라도 후환이 두렵다고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왕족 시대 때 삼국시대 말씀이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막 확산됐다면 그런 일 안 했겠죠. 어리석고 미련한 짓들. 근데 다윗 왕은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요,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라. 사람과 사람은 원수가 없어. 너의 진짜 원수는 마귀여.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너의 원수다. 너희 마귀가 원수야. 때려잡을 원수. 너희들은 서로 원수 돼서는 안 된다. 서로 사랑하고 화평으로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고 용서. 이 말씀을 삼국시대 왕족시대 때 말씀이 성경에 들어갔다면 그렇게 멸족을 시켜요?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믿는 참 믿음의 사람. 응? 그러니까 원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생명원인 선함을 선택했어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절뚝발의 요나단을 어떤 은총을 베풀어요? 네 할아버지 재산 다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리고 네 신분이 왕족 신분이잖아요. 그 신분까지 다 회복시켜주고 너는 왕족으로서 궁굴에서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셔. 내가 먹는 음식 너도 먹고 완전히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어 버립니다. 완전히 회복시켜버려. 아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서 대접받는 인생의 삶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아멘. 스스로가 죽은 개같이 여겼던 자기 존재를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더니 은총을 베푸는데 그 은총을 베풀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내게 베푸나이다.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의 삶으로 소망이 없어. 꿈도 없어. 죽은 자처럼, 이미 죽은 자처럼 초라한 인생, 좌절과 실망으로 자기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낙심과 좌절 속에 나 같은 것은 죽은 개와 같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니 그가 다윗 왕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못 잊을 수가 없죠. 이처럼 우리 자신들도 영원히 멸망하여서 아담 안에서 저주받아 지옥 갈 영혼이었어요.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 태어나서 죄인으로 소망 없이 죽어 멸망받을 인생에서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의 죽음을 통하여 값없이 돈 한 푼도 안 들었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서 값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태어난 순간에 새로운 신분 하늘나라 왕권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왕자들이 되었어. 상속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했음을 믿으십니까? 응? 하나님은 그래서 도무지 악을 악으로 갚으신 분이 아니요. 악한 자라도 선함과 사랑을 베풀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시켜 하나님의 아들 삼고 싶으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요나단처럼 무비보셋처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처럼 두 다리가 우리가 장애인이 아니라도 마음의 장애인도 많아. 다리 장애인 부활할 때 다 정사로 돌아오니까 잠시 잠깐만 불편할 뿐이요. 마음의 장애인, 생각의 장애인. 봐봐요. 무비보셋이 자기를 얼마나 헛된 말을 해요. 죽은 개 같은, 자기는 죽은 자처럼 살았던 죽은 개 같은,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마음의 장애를 입었다면 마음의 장애인이에요. 생각의 장애를 입고 산다면 생각의 장애인이에요.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명을 하고 있는 사는 사람, 그 장애를 입은 거예요. 육체의 장애는 장애도 아니야 실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할 때는 우리는 다 신령한 몸으로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옴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비보셋같이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초라한 인생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잘 회복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좌절하고 패배감에 파묻혀서 죽은 개 같은 존재로 희망 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도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찾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왕으로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찾아가시는 분이셔.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무비보셋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요나단처럼 고마운 사랑과 은혜를 베푼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사람도 있어. 그러나 바울처럼 사울처럼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 미움과 분노로 용서가 안 된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 한 가정에도 남편이나 내 아내를 생각하면 항상 내 남편이 고맙기만 합니까? 항상 내 아내가 고맙기만 하냐 이 말이야. 어느 때는 남편이 참 고맙다고, 어느 때는 내 남편이 너무 미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때는 내 아내 한없이 고맙다고 느껴지다가도 어느 때는 내 아내가 나를 상처 준 것 같아서 또 미워. 근데 대답을 한 사람도 안 해. 저 남편은 원수 같다. 저 아내 좀 따뜻하고 좀 너그러운 아내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성읍교 아내들은 다 너그러워. 내가 여러분들을 다 알지. 성품부터 뭐 다 알지. 모르는 거 있어? 근데 우리 교회 아내들은 참 너그러운 아들들이 거의 99%야. 근데 남편들도 또 너그럽지?
남편들도 너그러우시대. 여기까지 오셨는데 남편 머리가 되신 분이 너그럽지 않으면 여기 어떻게 와? 못 오지. 남편님들도 너그럽죠. 제가 여의도에서 그랬잖아. 주님, 남자 집사 없고요. 남자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있고 여성들만 모이는 교회를 나는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내 기도 진짜 했어요. 주님, 그래도 된다. 그런데 앞으로 세상에 재앙과 재난이 많고 적그리 시대 때는 힘쓸 남자가 없으면 안 돼야. 그러시죠. 큰일을 할 때는 남자들이 앞장서서 탁탁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뭐하냐. 남자들이 큰일을 한다. 근데 그 말도 맞잖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옳으니까. 큰일 앞에서는 여성들은 뭐해. 남자들이 다 하지. 그러니까 남자가 중요하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면 일이 안 돼.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 남자 집사는 남편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란 말입니다. 남자가 없으면 큰일이 안 돼요. 그러시오 주님이. 그래서 나는 여성만 모이는 거 포기했어. 주님이 안 된다는데 남자가 없으면 큰일을 못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을 못해. 아 진짜예요. 어? 이번에도 교회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다 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홍 목사 부부하고 우리 최생순 전사를 딱 남겨놨잖아요. 황진아 전사 미리 이제 아프고 남겨놨잖아. 이게 저하고 함께 하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홍 목사 부부가 들어가 버리고 우리 윤 목사 부부가 다 여기 와서 여기 다추님은 착착착 어쩌면 그렇게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해도 그렇게 못해.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종이고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 사람이면 그렇게 못해. 사람의 지혜에서는요 절대로 그렇게 못 나와. 하나님의 기업에서 붙들고 있어.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성품도 다 알아.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라는. 근데도 그냥 품고 포용해.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품고 포용할 때 근데 너무 아파. 내가 너무 아프단 말입니다. 상처가 너무 나. 내 아내라고 다 고맙기만 해요? 안 고마울 때도 있어. 내 남편이라고 맨날 고맙기만 해? 어느 때는 미울 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번에 많은 좋은 경험을 했잖아. 감사하면서 정말 고맙고 좋은 일을 기록하려 보니까 끝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끝도 없어. 나쁜 일을 잡으려고 하니까 나쁜 일도 끝도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 나쁜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항상 선한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무엘하 9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주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뭐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장인 나를 잡아 죽이려고 원수 같은 장인을 생각한 게 아니요. 생명의 은이었던 요나단 네 아버지를 생각했다잖아. 선한 사랑을 베풀었던 그 요나단이 얼마나 여러분들 다윗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었어요. 선한 생명의 은인이 은인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마. 선함을 선택했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복을 받으려면 항상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한 뜻을 품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서 선함을 선택하여 복을 받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평생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이 동행할 사람. 나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악을 행한 사람이 혹시 있었나? 그리고 내가 저 다리 분질러 죽어버려라 이런 말을 내가 기도한 적이 한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 더럽고 무서워서 저를 그냥 지금 다리를 분질러 버려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어. 아니 진짜 악을 행해서 내가 원수 맺는 일을 한 사람이 내 기억에는 없어. 그렇게 내가 악을 막 행하면서 살은 적도 없으니까 선함과 사랑을 베풀었지. 나는 그래서 주님 내가 악을 행하고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이 여기 저울이 되어서
늘 나를 비추어서 그래도 선함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온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짜 살아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면서 내 평생 지금 이 순간까지 보니까 평생 은총을 베푸면서 살았더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까지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왕이었더란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왕이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은요, 다윗과 같은 영적인 눈을 가진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마음의 믿음이요. 훈련되어야만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런 마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믿음이 나와 모든 것을 사사롭게, 모든 것을 감정 따라 처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감정 따라 처리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네 생각 따라 처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기뻐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처럼 내 감정을 항상 배제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바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는 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란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내 생각대로 해버려, 내 감정대로 해버려, 내가 좋을 대로 해버려. 그리고 시험 들어. 내 감정대로 안 하면 시험 들어버린단 말입니다. 내 좋을 대로 안 하면 시험 들어버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해야 후유증이 없는데 내가 성도들을 사랑해가지고 후유증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순종할 때 반드시 시간을 통해 후유증이 일어나. 성도들이 너무나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안 된다. 다음에 문제 생긴단 말이다. 그래도 주님 저 영혼을 사랑해서 저렇게 원한 그냥 주님 허락해 주세요. 그럼 나중에 문제 생긴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 생겨. 나는 그래서 2022년 지금부터는 하나님 문제 생긴다 하면 안 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달려도 안 해. 잊지 마세요. 매달려서 울고불고 해도 안 해. 하나님 문제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3절 시작. 왕이 가로되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두 다리 다 절뚝발이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요나단의 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무르익어 성숙한 성숙하고 또 성숙해서 성숙의 대가가 돼야 돼. 기도의 대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의 대가가 되어야 돼. 나 저 용서 못해. 하면 안 돼. 너도 용서 못 받아. 용서의 대가가 돼야 돼. 사랑의 대가가 돼야 돼. 겸손의 대가가 되십시다. 화평의 대가가 돼야 돼. 어떤 순간도 성령의 능력의 대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본받는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반대로 말씀과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싸움의 대가가 돼. 맨날 싸움질을 하면 싸움에 너는 대가가 됐구나. 싸움으로 익어버렸네. 어떻게 돼? 너는 어린아이, 미숙한 어린아이야.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대가가 되었어. 용서 안 하겠대. 그럼 여러분이 입에서 용서 안 하겠다면 나는 가슴이 아파. 욕심의 대가가 돼서 움켜져 또 더 움켜지겠대. 미움의 대가가 돼서도 안 돼. 서로 다툼의 대가가 돼서도 안 돼. 아멘. 십자가를 짊어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라 했는데 부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맨 쌈질이나 해. 여러분들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효 있으면 인격에 결함이 생겨가지고 난 죽은 개 같은 자래 이렇게 말하잖아. 왕 앞에 와 난 죽은 개 같은 자였대. 근데 어떻게 긍휼을 이렇게 왕에 베푸시니.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는 비틀어진 것도 고침받는 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은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와 고침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와 고침을 통하여
여러분들 신랑이 신부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서 아름답게 빛나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빛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 왕은 견딜 수 없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 말입니까? 사울의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야만인에게 빚진 일이 언제 있었어? 없었어. 언제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응? 근데 다 내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응? 바울의 마음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진 마음을 이 심령에 품고 있어. 이 심령에 그 은혜가 있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속 깊이 흔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은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힐 만큼 야만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지혜가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빚진 자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서 저들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빚진 자의 마음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복음의 빚을 통하여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가슴속에 넘쳐나니까 항상 다윗 왕에게도 요나단 친구는 죽을 수 없지만 내가 그 요나단에게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 여기. 그 친구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것이 마음에 가득 차고 난 빚진 자였어. 그가 나를 안 도왔으면 생명은 난 진작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었지만 얼마나 어려움,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넘겼어요. 생명의 은인 이 마음이 은혜 받은 마음이 다윗 왕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은혜의 마음이요.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빚진 자의 심정과 같은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다윗 왕처럼. 빚진 자처럼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넘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명 은인 그 친구의 아들을 봤을 때 내가 너에게 큰 종을 다 베풀어 주리라. 아멘. 응? 다 베풀어 주리라. 응?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궁궐에서 무비보스를 데리고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까? 언제입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밤에 버선바람으로 궁을 떠나서 막 도망쳐 갑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찾으니까 이 시바라는 종이 다윗과 그 무비보셋을 이간시키는 거짓말을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이간을 시키기 위해서. 사무엘하 16장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함께 가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날을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시바가 간신배야.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비보셋이 이때라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때 잃어버린 왕의 자리를 찾아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백망덕한 말을 해서 지가 이때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한다는 이간을 시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대단히 믿음을 좋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다른 때 같으면 다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폈을 텐데 도망치서 버섯바람 같으니까 이 간신배인 이 종에게 무비보셋에게 준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너무 충격에 빠졌던 거예요. 다 너에게 주마. 그러니까 이 시바가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준 그 왕에게 여러분들 충성을 다하겠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쿠데타가 다 멈춰서 다시 성으로 다윗 왕이 성으로 입성하여서 들어올 때 무비보셋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없이 흔들림 없이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왕이 쿠데타로 성을 떠나서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면 보세요.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발을 맵시 신발도 안 신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 왕을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집 나가서 왕이 그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입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왕을 위해서 눈물로 자지도 옷을 갈아입지도 수염을 깎지도 먹지도 않고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평생에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으니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근데 이 무비보셋이 누구에게 그 은총을 베푸는 것을 배웠어요? 다윗에게 배웠어. 다윗은 하나님께 배웠고 다윗에게 배워서 배응망덕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세상이 닥쳐도 할렐루야 성원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에게 배웠어? 하나님 아버지한테 배웠어. 하나의 명령 따라 선함과 사랑을 베푸는 거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도 그 은혜와 사랑을 또 이번에 감사로 잘 승리하고 이겼어. 이 사람이 헌신 충성하면 또 이 사람을 헌신 충성시키고 주님이 다 그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기자.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흘러서 여러분들 정수리에 여러분들 가정에 머무르고 여러분들 그 은혜와 축복이 모든 지교와 전 세계 선교사에게 막 흘러가고 이 나라 이 민족까지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